대가 올해 들어서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오늘 찬양을 하셨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옆에 분들은 사실 잘 알아요. 앞뒤에 계신 분들 잘 모르시죠? 한 번 더 인사할 때에 참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 우리 자녀손들, 친지들 또 이 자리에 함께 했는데 금번 명절에 주 안에서 풍성한 명절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추석을 맞이하며 믿음의 가정 또 축복의 가정 이와 같이 이 가정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준비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다음 주 정도까지 이 기도 시리즈를 계획했는데 그 기도의 주제로 계속 밀어붙이는 게 좋을까,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또 선택해야 되는데 고민이 되었습니다. 고민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이런 마음 주셨습니다. 그렇지, 가정도 가문도 기도 위에 세워져야 되고, 기도 위에 살아나고 기도 위에 세워지는 것이 가정이고 가문이지라는 그러한 마음 주셔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그 기도의 유익,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의 자녀들 기도의 옷을 입혀줘야 되겠구나, 우리의 가문 기도로 세워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의 다짐과 결단이 말씀 듣는 중에 일어나는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욥 하면은 성경 여러 인물들 중에서도 고난의 대명사처럼 불리는 사람이지요. 욥기 1장의 말씀 보면 욥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욥은 선한 사람이요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더라 라고 욥을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2장 말씀 보게 되면 그 동방의 거부였던 이 욥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다 한날 아침에 빼앗김을 당합니다. 이방 사람들이 와서 그 양이든 나귀 또 소, 이러한 모든 재물들을 다 수탈하고 강탈해 가고, 그 수많은 종들도 그 이방 사람들 그 칼끝에 배임을 당하여 죽임을 당하고, 심지어는 10 자녀들이 있었는데 큰 바람이 불어와서 기둥이 무너져 그만 압사당하여 한날 한시에 10 자녀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갑자기 그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서인지 모르겠지만 머리에서 종기가 하나 나더니 온 몸으로 발끝까지 종기가 퍼지게 됩니다. 얼마나 가려웠던지 기와장을 가지고 긁기 시작하고 온 몸이 피고름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남아있는 게 병든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어요. 동방의 거부라고 불리는 이 욥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욥의 아내가 어쩌면 가장 가까이 있기에 위로의 한마디가 그때에는 큰 곱절의 위로가 될 터인데, 욥의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 병든 몸뚱아리 딱 하나 남아있는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 그게 낫겠어. 그 깊은 상처, 헤아릴 수 없는 그 깊은 슬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도무지 감당이 안 되는 이 고난 앞에 이 소식을 듣고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이 친구들이 처음에는 이 욥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기 위해 왔는데, 희한하게도 이 욥이 친구들과 대화하면 할수록, 이 친구들과 함께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미궁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의 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아, 잘 생각해봐. 너 하나님 앞에 혹시 범죄한 것 있는가 생각해봐.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이야. 네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런 벌, 이런 징계, 이런 심판이 임한 거야. 잘 한번 생각해봐. 자업자득이야. 대화하면 할수록 마치 늪에서 빠지고 힘을 주면 줄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것처럼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하면 할수록 더 답답한 마음 그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친구들을 뒤로 무르고 욥기 13장, 14장의 말씀 보면 깊은 하나님 앞에서의 울분을 토하는 탄식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고난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이런 병, 이런 손해, 이런 빼앗김과 수탈, 강탈을 당한 것입니까?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병든 몸뚱아리 겨우 이거 하나 남은 것입니까? 도대체 이 고난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에게 직접 말씀해 주십시오. 탄원의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욥뿐만 아니라 다윗, 모세, 에레미야, 엘리야, 다니엘 등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탄식의 기도를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믿음이 없어서 탄식 기도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탄식의 기도는 오히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강하게 믿음을 갖고 있기에 탄식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드렸던 모세나 다윗, 엘리야, 에레미야 이와 같은 사람들이 했던 그 탄식의 기도와 욥의 탄식의 기도는 좀 달라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시편의 탄식의 기도 주로 다윗이 썼지요. 시편만 보더라도 탄식의 여러 시들이 있습니다. 시작을 탄식으로 시작하지만 마지막은요, 그 끝이 환희, 기쁨, 확신, 찬양, 믿음 이렇게 마무리가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탄식의 기도라고 하지만은. 그런데 욥의 탄식의 기도, 욥기 13장 14장의 말씀 보면은요, 그 탄식은요 끝까지 탄식이에요. 탄식의 기도 중간이든 마지막이든 하나님이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등 돌리고 딱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떤 변화도 반응도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침묵하세요. 여러분, 혹 이 자리에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자녀들 속에 이 시련, 이 고난, 이 아픔 도대체 언제 끝납니까? 그리고 하나님 도대체 이유가 뭐예요? 왜 이런 고난을, 이런 아픔을 우리 가정에 주셨습니까? 라고 욥의 탄식의 기도의 모습처럼 그런 분들이 지금 혹 이 자리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아무리 터널이 길고 길다 할지라도 출구가 있으면, 입구가 있으면 반드시 출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탄식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면 하나님의 때에 선하신 그 주님이, 인자하신 그 주님이 반드시 입을 열어, 말문을 열어 응답해 주시는 그때가 분명히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욥기 38장, 39, 40, 41장까지 해가지고 4장에 걸쳐서 125절 동안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길고 긴 그 침묵의 시간을 깨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말문을 여시는데요. 욥아, 네 고난 말이지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내가 고난을 준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아요. 38장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요,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 창조, 하나님 섭리. 욥아, 그거 아니? 하늘의 해, 달, 별들 보고 있니? 그거 어떻게 만들었는 줄 알아? 그거 어떻게 운행되는 줄 알아? 아침 해가 어떻게 뜨고 어떻게 지는지 알아? 저 구름이 바다에서 어떻게 피어오르고
그 구름에서 비가 내리고 이것이 순환되어서 이 질서 알아? 저 땅 위에 짐승들, 낙타, 또 호랑이, 사자, 하늘의 독수리, 이러한 같은 짐승들의 그 먹고 사는 그 생리를 너 알아? 이처럼 하나님께서 욥의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한 것 없이 창조와 섭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넉 장 125절에 걸쳐서 말씀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요, 욥기 40장의 말씀 보면은요, 어떤 표현이 있냐면 욥이 자기의 손으로 자기의 입을 막더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왜 자기의 손으로 입을 막았을까? 지금까지 했던 하나님 앞에서의 그 탄원, 울분 섞인 토로함이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그 질서와 창조의 세계에 살짝 실눈 뜨듯이 보이기 시작하니까요, 지금까지 했던 그 모든 말들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손으로 입을 가려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기도가 오늘 42장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우리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듣고 눈이 떠지니까요,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고난 그 한복판에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세계가 열리니까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좀 더 볼까요?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려는 자가 누구니까?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지금까지 이 창조주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전혀 눈뜨지도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는요, 그저 무지몽매한, 그리하여서 내 말만 지금까지 했는데 비로소 이제 눈이 떠진 겁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 여러분 5절 말씀은요, 욥기 42장 전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요, 욥기의 주제 구절이기도 합니다. 자, 같이 한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제한적으로, 부분적으로, 편협적으로 하나님을 인식했는데 이 고난의 길고 긴 터널을 지나오면서 창조주 하나님,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떠지니까요, 자기의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 신앙관이 확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욥기의 책은요, 고난이 다 지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이 얘기가 이 욥기의 주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칫 오해하면 이 고난을 통과하면 반드시 하나님 복 주신다라는 이야기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물론 고난 후에는 마치 비온 후에 땅이 더 구조되듯이 고난을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계를, 새로운 지평을 열게 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두에게 고난 통과한 후에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한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 여러분, 모든 고난과 시험 속에는 하나님께서 감추어준 하나님의 인식세계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알지 못했던, 지금까지는 만나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 그것을 찾아야 돼요. 마치 진흙 속에 보석을 감추는 것처럼 고난 속에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하나님께서 감추어 둔 거예요. 욥이 그것을 찾았어요. 그 안에는 몰랐어요. 전혀
그런데 고난을 통과하면서 마침내 하나님은 지금까지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귀로만 듣는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고 눈을 열어서 내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차원 높으신 초월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욥의 주제입니다. 욥기의 주제예요. 그럴 때 비로소 이제 뒤에 이어지는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요. 그래서 여러분, 욥기의 주제는 고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초점이 맞춰진 책입니다. 고난은요, 시간이 지나면 어느 때가 되면 다 통과가 돼요. 지나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고난 속에 감추어둔 하나님의 새로운 인식 세계에 대해서 내가 찾지 못하면 하나님은 또 다른 모양과 형태의 고난을 우리에게 또 주시는 분이세요. 중요한 것은 고난이 찾아올 때에 지금까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고 눈을 열어 눈으로 볼 수 있는 차원 다르신 하나님을 꼭 찾고 만날 때 비로소 통과인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숙제인 것입니다. 자, 결과적으로요, 뒤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 이야기가 1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두 배씩 다 주세요. 2배씩. 어떻게 주신가 봤더니 양을 14,000마리, 이전에는 7,000마리였는데 14,000마리, 낙타 6,000마리, 이전에는 3,000마리였어요. 소 1,000결이, 결이는 쌍이지요. 이제는 500결이 1,000마리였는데 이제는 2,000마리, 암낙이 1,000마리, 이전에는 500마리였는데 이제는 1,000마리. 다 2배씩 갑절을 주십니다. 13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요, 10자녀 다 잃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10자녀를 또 동일하게 주세요. 좀 이상하지요? 다른 재물들은 다 2배씩 주는데 왜 자녀는 20명을 줘야 되는데 왜 10명을 줬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여러 그 해석들이 있지만은요, 성경에서 나와 있는 해석은 굳이 우리가 할 필요는 없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10자녀가 죽었지만 지금 어디 있어요? 죽었지만 영원히 죽은 것이 아니죠. 하늘에 있으니 10자녀 더하기 낳은 10자녀 2배네요.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좌우지간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들을 되찾게 해주세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고난을 통과했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이전에 인식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지평이 열렸을 때에, 그 고난 속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그 문제를 풀어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난 가운데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새로운 인식 세계를 경험하는 것은 아니에요. 고난 속에 반드시 이 일이 동반될 때에 비로소 우리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고 눈으로 보는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반드시 동반되어야 할 그 일이 뭔가? 그것은 바로 탄원의 기도입니다. 욥이 그랬어요. 욥이 만약 탄원의 기도가 빠졌다라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울분을 토하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빠졌다라면요, 뒤에 42장의 마지막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그 그림은 어쩌면 퀘션 마크로 남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탄식의 기도로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어디서부터 출발된 것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절절하고 그 애통하고 울분 섞인
그 토로에 탄식의 기도가 수반되었기에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 임재하시고 마침내 욥을 만나 주시며 그 끝에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가정 안에 마치 실타래처럼 이리저리 다 엉켜있는 상황들이 혹 무엇이 있습니까? 길이 보이지 않고 답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도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오래 마치 고질병처럼 1년, 2년, 5년, 10년째 묵혀있는 문제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고난에는요,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은 고난 당해봐, 그걸로 한번 힘들어봐,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난은 고난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고난 속에 이후에 주실 복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은 고난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때 오늘 욥처럼 모세, 다윗, 에레미야, 엘리야 이와 같은 기도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탄식의 기도를 올려드림으로 깊이 주님을 만나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세계가 열리고 마침내 그 문제를 풀어내므로 모든 것이 다 회복되었던 것처럼 기도로 그 문제를 풀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물로 나아가세요. 하나님, 때로는 따져 물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울분을 토할 수 있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있는 모습 그대로 단식하며 나아갈 때에 그 모습 그대로를 주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극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동서남북이 다 막혀 있다 할지라도 하늘은 항상 열려 있기에 기도할 수 있고 사람들은 외면하고 다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기에 항상 우리 곁에 계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기도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때때로 욥처럼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만나 빼앗기고 소중한 것들이 사라지고 자기의 건강마저 잃어버리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고 사라지는 절체절명의 그 위기를 하나님 우리도 맞이할 때에 그 순간 털썩 주저앉아 절망만 하지 않게 하시고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감정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탄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새로운 하나님, 이전에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을 새롭게 갖고 그 속에 고난 속에 감추어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창조 섭리의 그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거뜬히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자녀들 안에 아직 묶여있고 맺혀있는, 닫혀있는 일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 아시지요? 하나님은 지금의 이 고난, 아픔, 이 상처 이걸로 끝내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반드시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를 더 아름답게, 더 높이, 더 힘있게 그렇게 만들어주실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에 우리가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고난 가운데에 더 깊이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손들 함께 모였습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복을 주시되 특별히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보이는 세상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게 하시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되 끝까지 달려갈 길 마치는 그 순간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살아가는 자녀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